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풍자하는 여러 유머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표를 가지고 이렇게 창조적으로 유머한 것을 보았습니다. 도미솔 C 메이저 코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는 이렇게 같이 붙어서 화음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락다운이 되니까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나니까 소셜 디스터닝 해가지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붙어서 화음을 낸다. 참 재밌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붙어 있지 못하고 간격을 두고 떨어지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멀어져 있던 그러한 관계들이 이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였던 그러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됐어요. 싱크가 됐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걸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만들어가는 단어는 아펠로트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착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제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펠로트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간시키다, 배제시키다, 혹은 소외시키다, 밖으로 내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외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 써진 단어죠. 밖에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4장 18절에 보아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두 종류의 외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외부인, 또 하나는 유대인 밖의 외부인, 이방인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 외부인에 대해서는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외부인이 되었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외부인들, 그리고 유대인과 원수되었던 이방인들, 이 둘을 그리스도께서 적대감을 해소하시고 서로 화목되도록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평화 공동체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그들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많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명을 준 거죠.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죠.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왜곡된 그러한 특권에만 집착해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것은 지옥불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고요. 이방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돕지 말라고 해서 돕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이 땅에 더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차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여기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뜰로부터 동편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그쪽 동편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뜰과 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까지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뜰로부터 5계단을 내려와서 연단에서 왼쪽 한쪽 방향으로 14걸음을 가게 되면 그곳에 담이 있고 그 너머로 이방인의 뜰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이 멀찌감치 그들이 성전에 접근을 하지만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벽에다가 경고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1871년에 발굴된 이 경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탄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잡혀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어요. 이때 이 이방인도 공교롭게도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담을 쌓고 적대 관계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 본문은 3개의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접속사를 통해서 3개의 이제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접속사는 그때에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로 세워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죠. 이방인들이 소외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외된 인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상태였고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12절 앞부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와 함께 싱크돼 가지고 얻는 축복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이제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단어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12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장 큰 담이 할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표시가 할례였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멸시하며 그들이 말해서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여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비꼴 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또 밑에 나오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제 무시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육체로 행한 할례다라고 말할 때는 육체로 행한 것이 아닌 다른 할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이것이 있음을 바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방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들은 언약 백성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의 이방인들은 12절 끝에 보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질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있는 상태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도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들과 담을 쌓고 소외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가들끼리, 인종들끼리, 친구들과 이웃 사이,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렇게 담을 쌓고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11절에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생각하라. 12절에 한글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를 변화시킨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4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큰 전환을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은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전환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멀리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가깝게 만들었다,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좀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산상수훈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도덕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도덕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법 혹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십계명 같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어느 문화 속에서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적용이 됩니다. 이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이러한 도덕법을 너희들에게 좀 더 완전하게 이루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썼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은 의식법입니다. 시민법이에요.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예배하는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법들이 나와요. 정결 규정이라든지, 부정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날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아요. 지금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의식제도,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피로 이것을 이제 폐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은요, 도덕법을 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셨지만 이 도덕법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의 의미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도덕법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이 도덕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죠? 계명의 율법도 폐하시고 도덕법의 정죄도 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여러분 하나로 만드신 이 둘,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흐르셨던 이 담 두 가지 사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담들이 언제 무너졌는가? 주후 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후 30년경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담들이 없어진 것을 그는 영적으로 이해하고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찬양곡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곡이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함께 부를 수 없으니까 제가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담을 쌓고 나누는 것이었지만 믿음은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두 번째 사실, 그것은 바로 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을 폐하셨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이제 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울이 변환시키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15절 끝에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분절시켰던 율법을 제하여 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계속 나눌 만한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창조적인 행위로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여러분 관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개인의 믿음, 개인의 중생, 개인의 회심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이제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새롭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먼저 네오스, 네오스란 말은요,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최근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볼펜을 다 쓰면 박스에 볼펜이 많이 있는데 새 것 하나 집어서 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것 하나, 그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단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다. 완전 질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이죠. 카이노스. 이제 예수님께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이 안 되세요? 저는 에베소서 2장 오늘 이 본문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피부색이나 인종에 의해서 구분이 없고, 종이나 주인처럼 신분의 사회적인 그러한 계급이 없어지고, 남자나 여자 성별의 차이가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이상 차별이나 반목이 없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은 이렇게 새롭게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이 무엇인가? 14절에서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된 이 둘 다 바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결과가 18절에 뭐예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런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제 자신 있게 이 축복을 누린다.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조이하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축복을 얻는 것을 말하죠. 나아간다. 이 말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하가 높은 황제를 아련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영광과 특권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이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이 영광을, 이 특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인류가 이렇게 새 사람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아니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17절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이제 이방인이 먼저 나와요. 가까이 있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 그 말이죠. 평안을 전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평화의 소식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이 말씀이 나와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먼 데 있는 자 이방인이든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이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운 평화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이 복된 소식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놀라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이웃과의 이 화목,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평안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환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과 교회가 함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시고 평안의 소식을 전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교회로 세워진다. 이젠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멋진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타이라고 하는 이 시민이라고 하는 이 말, 바울은 불과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라고 말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제 그 시민이라는 단어가 내가 더 이상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그가 강조하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호주나 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 일터와 사업터 혹은 직장이 내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일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1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했어요.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쉽게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라 그러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바울은 좀 더 의미를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와, 우린 가족이에요. 바로 앞에 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표현했어요.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가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인종과 언어와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편견, 신분 혹은 교육의 차이, 빈부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옆에는 언니들, 형님들 한번 보십시오. 예. 언니, 형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우리는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예수님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을 없애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이제 온 세상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국한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 건물 비유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20절,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건물로 비유해요. 첫째, 터가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했어.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좁게 말하면 신약 성경이죠.
더 좋게 말하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다. 코너스톤. 코너스톤은 건물이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또 건물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입니다. 모퉁이 돌이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연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돌 하나하나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22절을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건물이 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돌이다 그 말이에요. 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 돌이다. 돌. 옆에 있는 돌을 한번 보십시오. 돌입니까? 예. 우리도 하나의 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건축물의 일부예요. 우리 함께 지어지는 돌이다 말이에요. 함께 지어지는 우리는 그러한 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간에 돌 하나가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힘들어. 이 건물 지탱하기 너무 힘들어. 나 좀 쉴래. 그리고 돌 하나가 쑥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 교회가 막 무너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혹은 여러분 사역의 여러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시험 들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우리가 쑥 돌아다가 빠지고 이 돌아다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돌이시군요. 우리는 중요한 돌입니다. 돌 하나하나로 하나님께 건강하게 세워질 그러한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돌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 돌을 넘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전의 구성이 되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전을 이루는 구성돌이 하나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이 감격이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돌, 이방인의 돌, 한국인 돌, 호주인 돌, 유럽인 돌, 아프리카인 돌, 이 돌들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세워갑니다. 시드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통해서 또 돌 하나가 세워지게 되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한 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멀리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또 돌 하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들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면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와, 여러분 감격이 안 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 돌 하나하나 우리 성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차가운 의자 잠시 데웠다가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처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음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핸델이 어느 날 연주를 앞두고 이발소를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난 뒤에 깜빡 잊어버리고 가발을 이발소에 두고 연주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보면 이렇게 긴 가발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큰일 났어. 시간은 다 됐고 가발은 없고 발을 둥둥 굴었는데 이발소의 아가씨가 그 가발을 가지고 연주장에 왔어요. 선생님 이거 두고 가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핸델이 이 아가씨의 두 손을 잡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아가씨 얼굴 쳐다보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요. 예쁘게 보였겠죠. 예. 그래서 그 뒤로 한 두세 번 만나보니까 성격도 예쁘고요 마음도 예뻐요.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가씨를 위해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손수 이 악보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가씨는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핸델이 그 이발소를 다시 갔는데 아가씨는 이 핸델이 온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야, 내가 지금 가발을 좀 말아야 되니까 저 악보 하나 좀 찢어 갖고 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핸델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아니 내가 직접 작곡한 곡인데 이거, 그리고 내가 직접 손수 쓴 악보인데. 여러분 핸델이 직접 작곡해서 쓴 악보 지금도요 경매 나오면 이게 돈이 얼마일지 몰라요. 예? 아니 이 귀한 선물을 몰라보다니. 핸델이 화가 났어요. 결혼은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외부인이고 이방인이고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을 허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위대한 선물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은혜 때문에 감동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의 벽을 쌓습니다. 편견의 벽을 쌓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차별의 벽을 쌓습니다. 인간관계의 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빨리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관계 속에 이러한 담들이 세워져 있다면 빨리 이 담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의 사이 속에서 이러한 담들이 있다면 빨리 이 담을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역을 망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슴이 뛰는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비전센터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곳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사람들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또 한 벽돌을 쌓고 또 한 벽돌을 쌓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비전센터 건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지어진다. 성숙해 나간다. 완성을 향해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면서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오늘 교회 안 갔, 교회 갔어 안 갔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쉐키나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벽돌 하나하나 쌓였어 더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대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 여러분 확대되는 이러한 사명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답게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 가지고 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참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정말 깊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던 자였어요. 멀리 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끼지 못했던 저 동방나라 이방인 한국 사람, 호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이러한 차별을 모두 다 없애시고 가난하든 부한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새로운 한 공동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때때로는 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다른 벽돌들을 받치고 있는 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죠. 아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